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흔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과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최후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해서 다분히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책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의 분량으로 볼 때 그것이 메인 주제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으로 하는, 그래서 짐승의 표 666, 많은 구구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극심히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자와 또 헬라 문자 그리고 로마 제국의 라틴어는 글자 자체가 글자의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숫자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네로의 이름을 스펠링을 그대로 숫자로 전환하면 정확히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이 살고 있던 그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극심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힘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속절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이거나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거나 직장도 없이 가정도 없이 카타콤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고 유리 방황하며 붙잡혀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속절없이 인생을 마치는 것인가? 이것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과 갈등이 되어졌죠. 성경 여러 곳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심지어 생업을 제쳐놓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바울 사도에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책망을 들어야 될 정도로 그들은 간절히 예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생과 구원의 나라를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록 지금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또 때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순교와 희생을 당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신 이후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천국에서 어떠한 형편으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사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것은 부속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크나큰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내라.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었으며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위로 그리고 힘과 권능을 부어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적지 않은 부분이 몹시 어려운 상징과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100% 온전한 1장부터 22장까지
모두를 해석해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언제나 교회사에서의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난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예 읽지 않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80~90%는 너무나 평이한, 누구라도 이해할 법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신비롭고 신령한 은사를 공급받아야만 이해될 수 있는 얘기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65권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에도 80~90%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께서도 비록 여전히 조심스러움과 약간의 두려움은 있겠죠.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된다더라. 나도 괜히 안 읽고 건강하게 예수님 믿는 게 낫지, 쓸데없이 교만의 마음으로 읽다가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되면 어떡하는가,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쓸데없이 억지로 말씀을 풀려고 하면 멸망한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교훈했죠. 모르면 그 모름 자체가 무지함이나 무능력함이나 불신앙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저 그 부분은 묻어두고 알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면 될 일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단락은 성도님들 이미 읽으시면서도 충분히 느끼셨듯 그렇게 이해 못할 어려운 얘기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단락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 힘듦과 고난, 시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과 2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상반절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 자, 뭘까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갈대가 바로 거기에 눈금을 표시를 해서 이것이 자가 됐죠. 자를 나타내는, 척도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 중에 캐논이라고 하는 그 캐논이 바로 진리에 대한 척도이다. 이래서 성경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의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갈대를 재료로 해서 썼던 자를 의미하죠. 근데 이 갈대도 사실은 습기에 따라서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이 좀 생겨지게 되고 조금은 변형이 이 길이의 소량이지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갈대, 어떤 갈대를 말함인가 아마 여러 상상들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색스폰 혹은 클라리넷, 불때 그 입에 마우스피스 부분에 끼워야 되는 리드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 재료들이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갈대의 재료와 같은 유형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근데 1절에 보시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어디를 측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자,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건 이해가 되죠. 건축 구조물이니까요. 그런데 경배하는 사람들을 두고 측량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린다. 이게 보통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일부러 세분하지 아니하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측량한다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측량하려면 예를 들어서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평양을 다시 헐 건 헐고 또 거기에 새로 건축물을 세울 건 세우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 국방부 특수부대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의 요원이라든지
지금 평양에 가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죠.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자, 측량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분명히 측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또 혹은 성전과 제단이 혹시라도 열왕기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처럼 허물어져 있거나 조금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중건하고 수리하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측량 행위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적다면, 예배하는 자들이 적다면 열왕기에 여러 경건한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오라, 절기를 기억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한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은 정반대 양상이죠.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했으나 2절에 측량 못하는 영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성전 바깥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외곽 울타리 안쪽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성전의 영역입니까? 성전 밖의 영역입니까? 성전의 영역이죠. 성전 건물은 아니지만 성전 바깥 마당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전 바깥은 아니고 성전의 최외곽 울타리 안쪽, 건물 안쪽은 아니지만 흔히 성막의 시절과 솔로몬 성전의 시절로 하면 여기에 제단과 물두멍, 바다라고 불려지는 그 놋새 황소 12마리가 거대한 물 바다를 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들이 놓여져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전체가 침범당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침범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것은 이방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었은즉이라고 얘기하죠. 자, 주었다는 말은 침략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전을 지키는 이가 성전의 주인된 이가 힘이 연약하고 미약해서 성전 바깥 마당을 침략당하고 뺏겼다는 단어가 아니죠.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허용 아래 그래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내가 성전 바깥 마당 정도는 너희들에게 한번 주마.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악한 자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로에게 강팍하게 하셨다.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바로의 강팍함을 그냥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똘똘해져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거룩하고 경건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생기고 죄에 대한 혐오심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버리고자 하는 바로와 같은 이들, 그리고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성전 바깥 마당을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을 악행인지 모르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수치심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셔서 지금 침범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련과 고통을 모르셔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으로써 멸망당할 자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갈 자들은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가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내게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상급받게 될 이유입니다. 새벽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주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부끄러우냐, 칭찬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참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 그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까닭모를 혹은 억울한 혹은 우리가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은 고스란히 바뀌어서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서 그래서 성경 몇 곳에는 말하기를 고난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평탄하다고 여겨졌을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나 혹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하나님, 이분은 뭐 한 게 없는데요? 일생이 평탄했는데요? 아유, 누구라도 이렇게 못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걸요. 말 그대로 온실 같은 삶,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거했는데 왜 이분을 상 주려고 하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련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험난한 길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누구라도 이분은 상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상이 너무 작습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시련을 당하거든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기회가 되겠구나, 오히려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러 수치가 나와요. 자, 2절 하반절, 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2절 하반절은 42달 나왔죠. 42개월입니다.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날짜의 숫자가 나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이요? 1260일입니다. 자, 머리로 암산을 하시든지 계산기가 있는 분은 두드려 보시든지요. 한 달이 29일짜리도 있고 28일짜리도 있고 31일짜리도 있지만 평균 30일로 잡는 게 그냥 통상예입니다. 고대 달력이 30일짜리 달력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30일을 한 달로 해서 42를 곱해 보십시오. 답이 얼마 나옵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3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얼마죠? 1260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숫자일까? 42개월, 1년은 12달이죠. 그러면 42개월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3년 6개월이죠. 36개월이 3년이니까요. 3년 절반입니다. 몇 년의 절반이 됩니까? 7년의 절반이죠.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의 종합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여러 상징과 이런 비유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서 이미지를 많이 차용해 왔습니다. 계시의 연속성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한에게도 그 메시지로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니엘서와 스가랴를 이제 비로소 계시록에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42달과 1260일은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7때를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다니엘서의 7때가 뭐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기가
짐승, 특별히 소라고 여기는 미친 정신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도 감지 않고 손 발톱도 깎지 않고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천한 모든 인간을 높이거나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신지라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게 함도,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함도,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자로 삼으심도, 그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거늘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언제나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의 교만함이 온 세상에 미칠 악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라 그로 하여금 정신병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 기간이 7대예요. 7대가 되고 나자 4발 달린 짐승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제정신이 들게 하자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자 그의 정신이 되돌아왔다. 누가 7대 동안, 이 7대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6개월을 말하나 1년을 말하나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그럼 7대를 1년으로 본다면 몇 년입니까? 7년이죠. 7년. 그래서 바로 그 다니엘서의 기록으로부터 소위 7대 혹은 7년이라고 하는 상징이 다니엘서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7대 안 나오잖아요. 자, 42달 1260일은 연으로 환산하니까 몇 년이라고요? 3년의 절반. 그러니까 정확히 뭐의 절반이라고요? 7년의 절반이요. 7년은 완성이라면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은 뭡니까? 불완성이에요. 아무리 해봐야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그 이미지를 지금 계속해서 3년 반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선지자가 조금 넘어가서 이 두 증인, 3절에는 두 증인이라 불렸고요.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라고 불렸고요.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 불려지는, 계속해서 동일한 일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두 존재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장례도 못 치르게 하면서 이 시신을 방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극악한 복수를 이 두 증인에게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9절에 나타나 있죠? 얼마예요? 사흘 반이에요. 아니 3일이면 3일이고 4일이면 4일이지, 그죠? 9절에는 사흘 반이라고 표현했다가 11절에 또다시 3일 반, 똑같은 표현이죠. 3과 2분의 1이에요. 참 귀한 표현이잖아요. 3일이면 3일이고 4일이면 4일이지 3일 반나절도 아니고 굳이 왜 3일 반이라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시도는 7이 되지 못한다, 실패한다. 그들이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불완전으로, 불완성이니 결국은 실패죠. 실패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달로, 날짜의 숫자로, 그리고 그렇게 날들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의 표현이 13절에 이번에는 7천이라는 숫자로 나타나죠.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낙심하여서 주님 앞에 열왕기해보니 기록을 하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임을 당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는 자는 저만 남았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셔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지금도 남겨두었다. 자, 7에다가 1000을 곱하는 10의 3번 곱셈이 되는 숫자라서 또 다른 여러 부속적인 주장이 있긴 하지만 기본 틀은 7입니다. 그래서 이 7천이라 하는 것은 13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성의 10분의 1은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고, 그러니 7천이 만약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묘사하는 상징의 숫자라면 10분의 1은 무엇인가? 10분의 1은 뭐가 남아있죠? 10분의 9가 아직 남아있죠. 아직은 아마겟돈, 할무기또에서 일어나는 모든 둘째 사망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는 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직은 요 11장 상황에서는 아직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7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10분의 1만 파괴되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결국 누가 이기셨어요? 성전의 바깥마당에 침범을 당해서 그곳이 정복당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42달 1260일 3일 반 불완전으로 실패하고 말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을 파괴시킴으로써 엄중한 경고를 주시고 아직은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줌과 동시에 죽은 자는 7,000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침팔당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3일 반 동안이나 시체가 방치되었지만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누가 살려줬습니까? 귀한 경우가 지금 딱 3번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스스로 무덤을 깨치고 나오셨습니다. 이고니온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겨져서 방치되었다. 아니 죽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살리셨습니다. 두 증인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거나 마치 엘리야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의 시신위에 선지자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직접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스스로 발로 일어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효능과 능력이야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의 종들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안수해서 살려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으로 그들을 되살리는 것과 뭐가 더 은혜가 넘칩니까?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두 증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과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힘드는데 초대교회 때 목사님들도 다 힘들어하는데 그들도 때로는 도망갔는데 그들도 죽임을 당했는데 지도자들도 지금 픽픽 쓰러지는 이 마당에 누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들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냐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직접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로 다시 되돌아 볼까요? 성전 마당이 침범당한 기간이 얼마라고요? 42달인데 왜 굳이 3절은 1260일이라고 똑같이 42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을까요? 2절은 성전 바깥마당이 침범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기간이고요. 3절은 동일한 기간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죠. 3절을 보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뭘 입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겁니다. 42달은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침범해서 짓밟은 기간이라면 그 동일한 기간 동안 두 증인 혹은 4절에서 얘기하는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 10절에서 얘기하는 두 선지자로 대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영적 전쟁이 조금 더 지치지 아니하고 하루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거기에 응전해서 싸우고 끝내는 죽임을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되살리셔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이 두 증인을 만일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우리가 무슨 용도 아니고 여러분 입에서 불 좀 나오십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뭐와 같았습니까? 바람 소리 같았다. 분명히 뭔지는 모르지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 있죠. 바람을 보셨습니까?
바람을 보신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무 이파리나 나무 가지를 보셨죠.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무들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들으셨죠. 혹은 바람이 내 몸을,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감으로써 바람을 느끼셨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느껴지기는 하는데 눈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보여지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과 같은 것이 보였다. 성령은 불의 이미지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빛이다.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입에서 왜 불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로 와서 문을 열고 두드린다.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렇게 주님 얘기하셨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터인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라 했어요. 얼마나 충만했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온다. 뭐가 나왔다고요? 불이 나오더라. 우리가 살 길은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 우리가 무슨 불을 내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입에서 말이 마치 불처럼 나오듯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론 7절과 8절 9절을 보니 때로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때요? 3일 반이 지나면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터이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다.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그럼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고통을 향해 가는 길이 분명히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내 가족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라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려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늘 얘기했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곁으로 나를 어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나 우울증의 증세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그에게 충만할 때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좀 읽어보신 분은 이 6절이 누구 두 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 떠오르시죠? 누굽니까? 순서대로요.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더니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그렇죠? 물을 피로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분량이 양이 많은 물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게 했던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대행했더니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는지라 두려워하며 갈등할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출발을 하기 전 그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실 그때에 주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가 되셨으므로 그 산의 이름을 모르나 우리는 변화 되셨으니 변화산이라 하는데 그 변화산 정상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이 6절에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 두려워 마소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성경에 되어 있지 않으나
그 뒤에 주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하며 예수님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셨다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께 그와 같은 신하로서의 조언을 드리지 않았겠는가. 왕이시여 두려워 마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성경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가장 강력하게 대항을 했던 이가 바로와 아합 왕이라 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모세와 엘리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이 많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너무 수동적으로 그리고 너무 이 나약한 쪽으로만 해석해서 자꾸 도망갈 길만 찾지 마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왜 도망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게끔 더 강력하게끔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면 그 어떤 고난이든 당연히 피해낼 수 있고 당연히 이겨낼 수 있고 당연히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6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너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해오고자 하는 자들을 내가 오히려 멸하리라. 그러다 죽임을 당해도 내가 직접 너희를 되살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시체가 방치됐던 곳이 8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그들의 시체가 이 두 증인, 두 선지자 이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그곳이 영적으로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 어디와 같다는 거예요? 소돔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극악합니까? 애국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극악합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곳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분명히 고난이고 감당치 못할 시련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혹시 바로 그곳 혹은 주님이 매달리셨던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분명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 주님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영광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아멘 좀 해보십시오. 대답 좀 해보세요. 영광 아닙니까?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누구라도 두렵죠. 베드로도 그 예언을 들었지만 너도 나처럼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결박돼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두렵죠. 인간인지라 누구라도 두렵죠. 얼마나 두려우면 주님 요한 저 이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이겠습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히 바라기조차 두려운 영광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두 증인이 죽는 그곳이 내가 죽는 그곳과 같으리라.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힘내십시오. 힘들어도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지금 이미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 그랬고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 했는데 왜 하필이면 4절에서는 그들의 이 땅의 중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바로 스가랴의 이미지를 채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 향단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인위적인 빛은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다윗의 7 등대라 일명 불려지고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등대가 있죠. 스가랴 성에서 그 등대를 묘사를 하는데 제사장들에게 평생의 수건이 뭡니까? 이 등대 등잔에 기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불이 끊어지면 안 돼요.
또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제조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거 잘못했다가 아론의 아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중대한 임무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이게 두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까? 어떻게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켜져야 될 이 등대를 그 불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기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등대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공작물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만들었을지라도 어쨌든 인간이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 인간의 가공물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 감람류에 사실 올리브 열매가 열리고 그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서 올리브 기름이 되어서 그것을 이 등단에다 부어야 됩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보니까 중간에 이 7 등대가 있고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뭐 어떻게 연결되냐 이런 거 묻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성경은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도 기름이죠. 이 기름은 오죽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지기 때문에 기름 부어짐, 영어 단어 anointing 아닙니까?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중대한 묘사입니다. 오죽하면 헐몬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아론의 이 수염을 적셨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이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이 수염으로까지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묘사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촛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게 만드시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거조차도 우리에게 부담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이냐? 두 증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생겨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하고 내가 바로 이 두 증인이다라고 주장한 이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겨우 150년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두 증인이라 주장한 사람이 이미 100명이 넘었고요. 지금 살아있는 채로 자기가 두 증인이라 얘기하는 인간들도 수십 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아니고요, 너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됨은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증인이어야 된다고. 왜 증인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결같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본 뭐라고요? 증인이다. 사도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바로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증인입니까? 본 사람만이,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만이 증인으로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깥마당이 때로 짓밟힐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때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증인으로 사십시오. 악한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42달 짓밟거든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행하면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피로 변하며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권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1260일 동안 증인으로 사십시오. 두 선지자로 사십시오. 모세와 엘리야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능으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10월 24일을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전도를 하기에 힘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의 주위의 지인들,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과 구원이 있다.
1260일이 다 찰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사흘 반 이후에 다시 되살리실 때까지,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감을 모든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게 했던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높이 들려 올리우게 하실 것이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니, 그날이 될 때까지 1260일이 찰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